오늘 죽지 않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고난주간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훈이 파마가 너무 잘 된다. 우리 백원사님은 눈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어떤 이미지예요? 뭐 금식하는 거 그런 것 떠오르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런 고난에 대한 영화 이런 것들 떠오르죠. 그런데 아마 고난주간 하면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십자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사형 방법은 가장 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로마의 이 반대에서 정치적인 정치범들을 그렇게 사형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죄인을 아주 심하게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에는요, 가죽끈 끝에 갈고리 모양의 납이나 뼈가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채찍질을 하는 그 순간 살에 닿이고 그 갈고리 끝에 납과 뼈 조각들이 살에 타여 붙어서 살점을 뜯어내고, 그리고 살점이 뜯긴 그 자리에 다시 채찍이 가해졌을 때는 뼈 조각이 떨어지는 그런 아픈 고통의 매질이 선행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사실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매질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고다는 해골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미 반쯤 죽을 만큼 채찍질을 당해야 했던 죄인이 가로막 그 가로대를 들고 이 산길을 오른다라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 고통을 알았기에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의미에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그 죄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가 사실은 약간의 진통제 개념이에요. 마취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진통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쓸개 탄 포도주를 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제도, 사형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사형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목걸이나 장식품을 만들기까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영광이고 왜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자랑거리라는 것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실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목숨이 희생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게 의로운 것들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너한테는 이래하고 저기하는 저래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의 이 심각한 신성의 심각한 모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목숨이 지불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참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날 때부터 선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성경도 찬양도 어떤 경우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낯설고 어설픈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배와 성경과 찬양 이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안타깝게도 그들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말씀에도 찬양에도 은혜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그래? 그냥 졸음만 와요. 그냥 그저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라는 그걸로 내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평생을 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것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30대에, 40, 50, 60, 70, 어떤 사람은 노년에, 또 그 어떤 사람은 죽음 바로 직전에 주님이 어떤 경험을 통하여, 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요, 저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나오고,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도 24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다고 또 주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벌레만도 못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입술을 열어 내 일평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명이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순종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신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죄림,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화나 우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덮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됨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만 가지고 내가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강단 제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붙어 있지만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은혜와 신앙의 행위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은혜와 신앙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아멘. 아멘. 사실 초대교회 초창기에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소름 끼치는 어떤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전혀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꿈에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큰 신앙의 누수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다면 빨리 우리가 갈릴리 귀한 십자가의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설령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 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심령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깊은,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배어있지 않다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이제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틀이요 죄인을 사형시키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그 수모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의 죄를 지고 가는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빌라도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예수에게 죄를 찾으려고 신문했지만 도저히 고발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도 죽여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도 선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수모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도록 사람들은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뒤집어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수모죠.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순환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좌우 발 그것에 긴 10cm가 넘는 큰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우리가 메어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수모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순종과 겸손이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하하셨어요. 낮추셨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것을 버리시기가 쉬우셨겠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왜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며 어떤 겸손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여전히 희생보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 겸손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진정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희생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결탄코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간절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앞으로 받으셔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기에 인간이 받으셔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을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마디를 붙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각오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원하신다면,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 죽음까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셨습니다. 주여. 그것이 설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희생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최초의 불행입니다. 안타까워요. 그 증거가 육신의 죽음이며 이 땅에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범죄로 시작된 제사가 화목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화목제가 완성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제사도 그 어떤 제물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화목해 하셨다, 과연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십자가 앞에서 화목해 되어지는 성도들, 화목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재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고난은 싫은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은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4월 달에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해서 수영 이제 연습을 하는데 코치가 이 수영을 가르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가고 싶다면 안 하고 싶다고. 그럼 하지 마라. 누가 하라겠나. 하지 마라. 제발 이제 그만둬라. 그랬더니만 그래도 하고 싶대. 그래. 재밌는 것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운동선수에게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나중에 금메달이라는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지? 유나야? 서연아 그지? 9시까지 10시까지 어떻게 이 야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걸 견뎌내야 돼. 훈아 잘 안 보인다 그지? 앞이.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내가 그걸 가겠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쟁취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 아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버킷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가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직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서 꼭 제 눈으로 꼭 확인하고 바라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죠. 거리 길지 않은 길이다라고 합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골고다는 해골의 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실 십자가 형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걸어가신 이 길은 이름대로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계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통하여 이 길을 걸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겨봅니다. 저도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다가 쓰러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레네 시몬처럼 물론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그 구레네 시몬의 길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고 순종과 겸손과 희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 그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여. 우리의 아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반드시 빛난 멸류관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